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열흘입니다. 열흘 저녁마다 모이는데 짧다고 할 수도 있고 좀 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열흘 정도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이 열흘 가운데 기쁜 일 때문에 기도에 참석이 어렵고, 좋은 일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또 감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두 번 기도회를 빠지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는 지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번 봄 저녁 기도회 요 2주만큼이라도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의 삶의 중심이 저녁 기도회에 있어야 돼요. 모든 걸 여기에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2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응답도 받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오신 분들, 가족들, 우리 권사님들, 남자 권사님들 한번 가자고 하세요. 그래야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정태 권사님, 또 우리 김기성 권사님, 권사님들은 오셔야지. 아무리 나이롱이라고 해도. 그래서 좀 가족이 전체 와서 기도할 때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분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함께 못 나오신 분들, 오늘 못 오신 분들한테 자꾸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마땅한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렇게 응답 저렇게 응답, 기도에 대한 말씀만 들을 텐데, 제가 정해드릴게요. 30분은 의무입니다. 30분, 그리고 30분 이상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30분 기도하는 거 안 해보신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나는 양보다는 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도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채우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0분까지는 우리 모두가 30분은 딱 그까지는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가 없는 분들은 그냥 다른 생각이라도 하세요. 앉아서 찬양이 나오면 찬양도 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그렇게 해서 30분을 꼭 채우고, 여기서 한 분도 30분 전에 가시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30분 꼭 힘들다 그러면 옆에 좀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래서 30분을 꼭 채우고, 대부분 분이면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구하고 응답받기 위해. 여러분, 구했으면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구했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7절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어떤 책에 보면 이게 점점점 강조된 그런 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절박함의 표현인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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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3번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십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원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걸 구하는 건 이런 거고 찾는 건 이런 거고 두드리는 이런 거다, 그렇게 따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드릴 겁니다. 사실 그 기도 제목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아야 될 기도 제목. 자, 하나님 귀가 아픕니다. 귀를 낫게 해주세요. 끝났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도가 없네. 하나님 귀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 기도 제목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가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할 걸 상상도 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심의 말씀도 기억하고, 여러 가지 수십 가지 기도를 가지고 이것도 좋습니다만, 이번 봄 기도회는요, 집중적으로 말씀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만, 이것도 기도할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온 가지고 반복하는 기도. 여러분, 이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은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니라 마음에도 없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딴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비 맞은 중이 연불 외듯이 중얼중얼,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기도예요.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반복하는 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이야기할 때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 넷째 이거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귀신 들린 달 고쳐주는 거 고쳐주시고, 밥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그렇지 않았단 말이지요. 한 가지 그 기조 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졌단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도 그거예요.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형 에스의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형 에스가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 동안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형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우리 남편 좀 마음만 좀 바꿔달라고 밤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의 마음 좀 바꿔주세요 가지고 우리가 밤새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야곱이 밤새 기도하는데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다섯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바꿔주셔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야곱이 밤새도록 한 씨름의 기도였거든요. 이 봄 기도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그렇죠, 소원이 많으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한 가지 집중적으로, 두 가지 집중적으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절박함을 표현할 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은요, 첫 번째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것, 기도하면서 버려야 될 것, 먼저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거 버려야겠다, 이걸 좀 제거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염려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염려가 없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염려가 없는데, 염려가 없다라는 것은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잘 되는데, 하나도 필요한 게 없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있겠습니까? 염려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염려할 것이 매일 생깁니다. 염려할 것이 너무 많아요. 티모이만 봐도요, 염려할 것이 언제 전쟁이 끝날려나, 기름값은 왜 이렇게 오르나, 염려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염려거리들이 있는데 염려를 일단 멈추고, 따라합시다. 염려를 멈추자. 다시 한번 염려를 멈추자. 아휴 하는 거 있죠. 생각만 나면 아휴 하는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자. 브레이크를 팍 밟으라고요. 염려를 멈추고, 염려를 멈추는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를 멈춘 다음에 그 염려 대신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고요.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염려가 생겨요. 그러면 얼른 염려를 멈추고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라고요? 자려고 하는데 염려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염려를 멈추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리라? 첫 번째로 염려를 버려라. 무엇을 버려라? 염려를 버려라.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 어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기도할 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자꾸만 마귀가 낙심하는 마음을 쑥쑥 집어넣습니다. 왜 응답이 없지? 왜 나만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죠. 낙심,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낙심되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또 세 번째, 첫 번째 염려를 버려야 되고, 두 번째 낙심을 버려야 되고, 세 번째 버려야 될 것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뭘 의심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 그러면 지금 야고보서는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얻을 수가, 응답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심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볼게요. 글자가 좀 작은데 보이시죠?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3절 말씀만 잘 기억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보면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이냐? 싸우는 사람, 다투는 사람. 다투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꾸 이 사람하고 다투고 이 사람하고 다투고. 다툼의 원인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다투면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가 우리 유한호 장로님하고 싸워.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 유한호 장로님하고 저하고.
해봐야 알겠죠. 해봐야 알겠죠. 그러나 이제 뭐 대체적으로 볼 때 제가 이긴다고 합시다. 그런데 유한호 장로님이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해.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을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확 잡아뜨리게 힘을 주세요. 내가 한판 또 싸우게, 막 치고받고 싸우게. 이게 뭐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겁니다. 다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다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장로님들끼리 다투고, 목회자와 성도가 다투고, 권사님들이 다투고, 그러면 뭐가 없다고요? 응답이 없다고요. 다투며 기도하는 거. 여러분, 교회들마다 싸우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원인이 어땠든지 간에 막 싸우고 기도하면 그 교회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염려를 버려야 되고, 낙심을 버려야 되고, 의심을 버려야 되고, 네 번째는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가 막 다투고 기도하면 장로님 권사님이 앞에 앉아 계셨으니까 우리 유한호 장로님하고 김영래 권사님하고 막 다투면서 교회 와서 기도해요. 안 그런데 예를 들은 거예요. 막 다투면서 오늘 오기 전에 막 다투서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해요. 그럼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막 다투고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뭘 줄까요? 주먹으로 한 대 때리겠지. 다투지 마세요. 할렐루야. 누구하고도 이런 기도의 기간에는 특별히 다투지 마세요. 근데 다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성질을 내게끔 만들어요. 기도회 끝나고는 다투더라도 이 기도회 기간만큼은 무슨 수가 있어도 뭐 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그래야 뭐가 있으니까? 응답이 있으니까. 간절히 구하고 다투면, 그러면 지금 그러잖아요. 다투는 자에게 응답이 없다고. 다툼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그 기도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기를. 그래서 염려, 낙심, 의심, 다툼을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저 뒤에 앉아 있는 작은 애가 중학교 졸업하면서 아빠 졸업 선물로 저한테 뭐 주실래? 이것 좀 졸업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또 저는 그러면 네가 졸업할 때 이만큼 성적이 잘 나오면 그러면 내가 졸업 선물을 줄게. 그랬는데 정말로 졸업 이렇게 잘 나왔어요. 사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지가 갖고 싶은,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얘한테 진짜 필요할까 하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였어요. 뭐 비싸고 싸고가 아니라 얘가 이게 필요할까 싶은 거를 지가 가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성적이 잘 그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그 사이트, 이걸 어디서 구하는지 그 사이트를 딱 체크를 해서 이제 공유를 하면서 그 밑에다가 요 말씀을 써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가지고 마태복음 7장 11절 그렇게 해가지고 딱 보냈어요. 사줘야 될까요, 안 사줘야 될까요? 제가 누구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거 길 가는 아저씨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응답받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아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확신해야 돼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니 이게 좀 얘한테 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안 필요해. 나쁜 거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 양반이 진짜로 내 아빠가 맞는지 새 아빠는 아닌지, 아니 왜 그런 마음들이 어릴 때는 있잖아요. 진짜로 내가 이 양반 아들인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과일 장사를, 길가에서 이렇게 과일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학교를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장소를 옮겨 가시면서 하셨는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쭉 오다가 자전거 타고 쭉 오다가,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탁 방향을 틀어가지고 친구들도 이제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 엄마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했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사과도 하나씩 주고 그랬어요. 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방에서 듣는데 우리 어머니가 같이 그 옆집 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그랬던 게 그렇게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창피해하지 않고 가다가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길에서 과일 파니까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그렇게 별로 없었거든요. 몰라서 그랬는지 뭐 창피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그리고 왔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너무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친구들 쭉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뭐 자랑스럽고 창피하고 이런 거 자체가 저한테는 없었으니까 그냥 엄마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저한테 되게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그 조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저씨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삼촌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여기에 대한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 응답의 조건입니다. 어떤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는데 종교라는 애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주의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딱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녀, 어떤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못났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속상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때만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때 드러내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오늘 그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할게요.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생뚱맞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확 돌려가지고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응답받는 비밀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라?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요,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래전에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형제가 시골에서 파리를 가려고 길에서 마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둘이 기다렸는데 작은 동생 같은 남자아이만 마차를 탔어요. 그리고 마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같이 서 있던 형처럼 보이는 애가 팍 떠기면서 마차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한참을 따라오니까 마차에 탄 한 10명 정도가 아니 저 아이는 누구지?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계속해서 이 아이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구야? 왜 이렇게 마차를 따라오는 거야? 그랬더니 아까 탔던 그 따라오는 애보다 좀 키가 작은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형입니다. 따라오는 저 형은 우리 형인데 우리가 파리를 가야 되는데 마차 값이 없어요. 마차 탈 값이 없어요. 한 명 값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 나는 뛰어갈 수 있으니까 너는 못 따라오니까 약하니까 네가 타라. 그리고 나는 뛰어갈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차에 탄 사람들이 너무 안됐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형의 마음에. 그래서 마차를 세우고 돈을 걷어서 이 따라오는 형의 마차 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는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참 성공한 그런 사업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 형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남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지, 누가 섬기기를 기뻐하는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결단, 뭐 엄청난 것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섬김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러더니 갑자기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거를 적용을 하면 응답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자리를 좀 정돈할 텐데 너무 붙어 있으면 음악을 크게 틀어도 옆 사람의 기도가 들리면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좀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 이영규 장로님하고 신동봉 권사님도 좀 이렇게 앞뒤로 떨어져서 누구의 기도 소리가 내 기도 소리가 방해되지도 않게, 방해받지도 않게, 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음악이 한번 잠깐 멈춥니다. 한 1초 정도, 그때가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보고 얼마나 됐나?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내가 얼마나 기도해, 우리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순자 권사님이 앞으로 한 2칸 오시면 1칸 오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 음악
잠깐 끝날 때가 1시간이고 30분이고요. 2, 3초 정도 있을 때가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저도 뭐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편안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 때로 막 은혜가 임할 때는 저도 모르게 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고요. 막 다니면서 기도하면 깜깜해서 넘어질 수 있겠네. 막 다니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기 하늘산 기도원 갔더니 거기는 성전이 큰데 저 뒤에서 어떤 여자분이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막 움직이면서 기도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기도하니까 그 양반이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저 뒤에서.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폴딱폴딱 뛰면서 무릎이 괜찮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전이 좀 이렇게 경사가 졌지 않습니까? 가보셨나 모르겠네. 하늘산 기도원 이런데 경사가 지니까 무릎을 꿇고 막 뛰면서 기도하니까 조금 해가지고 1시간 이상 기도하니까 세상에 강대상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마음으로 나의 절박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